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하루살이 이야기 말입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실컷 노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죽었다는 얘기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살이가 한 이틀 살고 수명이 긴 애는 사흘까지는 삽니다. 대략 하루살이라고 하루 산다 그래서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죽어버리니까 심심하잖아요. 아 심심해 이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개구리를 만났어요. 그 개구리하고 실컷 오랫동안 놀았죠. 달이 지나도록. 가을이 딱 되니까 이 개구리가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야 내년에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손에 잡힙니까? 뭔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추상적인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구의 좌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이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내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내일이 있다고 말해야 사람이 살 맛이 나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야,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내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있게 느껴져요? 가치 없게 느껴져요? 가치 없이 보여요.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개라는 것이 바람이 불면 없어지고 햇빛이 확 비치면 없어지니까 허무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빨리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다. 이럴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인생이 무상하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내일에 대하여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에 대해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일이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란 시간 자체가 내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풀어야 될 게,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인 줄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보면 이 초대교회, 흩어진 교회 야고보서가 썼을 때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미뤄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너무 과정하고 어려운데 자꾸 미루고 다른 사람이 시키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이것이 연장선에서 혼란이 오고 분쟁이 오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당신이 이걸 꼭 다 해야 되잖아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제가 할게요. 그런데요, 내일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일 됐어. 그 오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 내일 됐어. 그러면 어제 그 얘기 하셨죠? 오늘 한다고. 아, 그런데 잠깐 바빴어요. 내일 할게요. 자꾸 이렇게 되어지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은 근원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긴 했지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불편함들이 교회까지 계속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주부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정에 가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주부가 오늘 하기 싫다,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미뤘어요. 그 집에 남편이 직장 갔다 와 보니까 막 거실이 막 어지러워져 있고,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먹으려고 보니까 막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고, 설거지 안 했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 주부가,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 내일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늘 아픈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출근하고 갔다가 다음날 또 와보니까 어제 먹은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먹은 것까지 또 쌓여있네. 더 쌓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많아? 뭐 빨래도 안 돼 있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요즘 바빠서 이러는 거. 바빠서. 그래갖고 지금 빨리 치워야지. 그랬더니 내일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 거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막 쌓여갖고 막 못 찾는 거예요. 엄마 좀 이게 좀 치워줘. 왜 자꾸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내일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이 주부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사흘이 지났을 때도 이 아내가 설거지도 안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안 하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뚜껑이 딱 열려버린 거야. 아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냐고.
당신이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나는 노는 줄 아냐고. 나도 얼마 바쁜지 알아.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집에서만 싸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와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와 나 저 여자하고 나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다는 거야. 세상에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야. 내가 내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한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과 분쟁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과 통화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야 그거 누구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 갚아서 할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일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내일 돈 벌어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으면 이거 다 할게.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런데 돈 벌어서 할게 했는데 돈 벌어갖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치장하고 자기 노는 거는 사는데 이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주님의 뜻이면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돌이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할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자기가 막 잘난 척하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데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이것을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만 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일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건 안 하니까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미룰 때는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럽니다. 시간이 없대요. 두 번째는 바빠서.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간이 없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상황이 안 좋대요. 여전히 좀 안 좋대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신앙만 하고 생활을 엉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생활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우리 삶의 관계잖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이게 그래서 두 개 합쳐진 뭐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를만 다룬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생활이 빨라야 돼요. 그 중에 오늘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에서 하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풀어야 될 것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선이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17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선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아주 흡족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 잔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잔치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함께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사람은 못 데려오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나는 좀 바빠서 그래도 나는 내가 물질로 후원할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빛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빛나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